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누게 될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라보면 의인과 악인, 어떠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결핍한 자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생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사정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 할 때 이 사정이라는 단어가 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송사,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에 왜 송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도 심판, 송사, 심판, 그러니까 심판관, 재판관이겠죠. 재판을 할 때 굉장히 공정하고 균일한 잣대로 그들을 대해야 하듯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그들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송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의롭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에서 이런 송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사하고 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그 심판관이 또 지혜롭게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용과 자비 또한 지혜롭게 그들에게 베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또 하반절에서는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의인들과 달리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악인들이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언뜻 보면은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롭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심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 또한 부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사랑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어찌 보면 약간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나의 삶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이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강권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서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씩 도전해보고 다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이라는 어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위러브라는 팀의 이제 찬양곡인데, 제가 이제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해서 이제 가사만 조금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원리는 흘러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저받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내 주위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퍼져가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만 채워둔다면,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두기만 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썩어져 버린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흘려보내는 사랑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내가 삶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순간들도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보니. 네, 근데 그런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내가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내가 좀 기쁨이 있을 때는 내 사랑을 다 퍼줄 수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지금도 충분히 많이 했어. 나 지금까지 많이 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제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음들이 꼭 그렇게 삶이 힘들 때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삶이 힘들지 않은 순간에도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수입해서 이 정도 기부했으면 된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로 바쁘게 사는 와중에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희생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리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원리와는 다른 사랑이죠. 제한이 있는 사랑, 리미트가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적인 사랑을 주시거나 리미트가 있는 사랑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 때는 제한적이 되어지고 리미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랑과 이렇게 밝은 사랑을 주셨는데 이 밝은 사랑? 이만큼까지 주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건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 그렇게 제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사랑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강령이 두 가지의 큰 강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조금 전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주어졌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강령이라는 것, 말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 이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령을 행할 때 그것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뭔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 강령을 행할 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지만 나에게 더욱더 큰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행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주면 또 채워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 그것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들이 누구이건 내 주변에 있고 나랑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축복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또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